예, 잘 쉬셨어요? 예, 이제 중요한 이야기, 안방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나 빨리 결혼하고 싶어. 예,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나야 되죠. 만나셨나요? 아, 요즘에 결혼을 좀 늦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늘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에휴, 거짓말. 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잔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못 만날까? 에,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죠. 사람마다 그 배우자를 만나는 스토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소설 한 권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만나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결혼에 대해서 관심 없었고 남자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러던 제 앞에 어느 날 한 남자가 왔다 갔다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막 어떻게 해서든 꽁꽁이 속을 막 계속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괜히 막 청년들 다 모여라 막 그러시기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결혼 아직 아니고 남자 아직 아니고 그러고 있는 차에 어느 날 그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딱 1시간만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서 난 너무 바쁜데 그때 막 파이널 기말고사 시간이어서 내가 지금 1시간 무슨 1시간 근데 정말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만. 그래서 딱 1시간만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는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심각하게 우리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무슨 기도는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는 자기의 그 인생의 그 계획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자기는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1, 2, 3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에서 정말 나의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데 이 길을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프로포즈를 딱 받았을 때 제 마음은 와, 사람이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겉보기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희 남편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엄청나게 아주 막 항상 맞춰져 있고 그때는 뭐 무스 그런 거 막 새로 나올 때인데 막 무스를 딱 이렇게 하고 막 오렌지 색깔의 막 그런 털을넥을 입고 와, 저 사람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겠구나. 거의 예랑이 수준으로 저렇게 멋있었던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와,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 보내는 사람이랑은 나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무조건 뭐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막 그렇게 꽁꽁이 서오라 해도 나는 내 마음에 no 라고 생각을 했는데 1시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에서 이런 하고 싶고 정말 나의 온 삶을 드리겠다. 깜짝 놀랐어요. 와, 저 사람 속에 저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와, 내가 겉보기로 판단했던 거를 엄청나게 회개하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은 됐지만 그렇지만 아직 결혼은 아니어서 나는 이제 아니죠. 노라고 얘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정말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꽉 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다. 그때 제가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마음에 확신이 와서 예스를 하고 우리들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한 그때 프로포즈, 그리고 예스. 그리고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1시간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공부 다 끝났다. 근데 도서관에 가려야 되는 거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저를 집에까지 딱 데려다 주고는 문 앞에서 헤어지면서 그래도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결혼을 또 하기로 했고 얼마나 뭐 꽃 같은 거 없었지만 그래도 로맨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문 앞에서 저를 데려다 주면서 하는 질문이 Can I shake your hands? 악수해도 되냐고. 그래서 문 앞에서 악수 딱 하고 가고 전 집 안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이제 커플이시니까 어떻게 만나셨는지 혹시 그때 생각나세요? 선교 가서 너무 좋은 자리에서 만나셨네요. 그때 하셨던 선택에 대해서 두 분 다 아주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시죠? 우리 이 커플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 직장에서 월급 주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일하지는 않고 데이트하셨나 봐요. 예.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아름다우신 이 커플 만족하세요? 예. 만족하신대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아직 이제 결혼하실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났을까? 엄청난 확률로 만난 거예요. 이 세상에 한 76억의 인구가 있고 반은 남자, 반은 여자. 그래도 뭐 다는 아니겠죠. 그 나이 연령대 뭐 위아래로 해가지고 10년을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확률인데 하필이면 수많은 남자 중에 왜 내가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나? 나는 왜 그 여자였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해봤어요. 저희 남편의 프로포즈에 예스를 하고 그날은 이제 악수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공부 오늘은 땡이다 그러고 잤습니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한 거야? 내가 결혼을 한다고? 막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근데 이 사람 나한테 프로포즈하고 예스 받고 나서는 그 즉시로 다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나는 혹시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으면 이거 잠깐 기다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소문을 내버리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그 남자였을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시간 이전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을 항상 그 질문, 왜 이 남자였어야 되지? 혹시나 다른 남자였으면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항상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하시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항상 왜 이 남자였어야 되지?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그 시간에 다시 돌릴 수만 있으면 막 이런 생각들. 근데 제가 오늘 아예 결혼을 앞으로 하신 분들 이거는 정말 꼭 아셨으면 좋겠는 그런 진리 같은 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왜 만났을까? 그러니까 참 신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만나는 거를 가지고 어른들이 옛날부터 했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만났어? 뭐라고 그러시 어른들이? 왜 하필이면 그 여자, 왜 하필이면 그 남자였어야 돼? 네? 어쩌다 전생의 왼수였다고요? 그래서 만났다고요? 야. 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응?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콩깍지가 씌었다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그런데 참 무서운 슬픈 현실은 그 콩깍지가 언젠가 벗겨진다는 데 있죠.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미쳤지. 그때 콩깍지가 씌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한 거야. 근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게 하여튼 문제는 눈이에요, 눈. 근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평상시랑 다른 눈의 상태가 됐을 때 그 배우자를 만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두 눈을 가지고 계시죠?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하건대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면서 저 사람은 어떨 거야 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 또 어느 각도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실제 제가 아닐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눈, 그리고 저의 두 눈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눈이 아닌 것 같아요. 눈이 타락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혹시 동의하시는 분? 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내 눈은 타락 안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그러면 이쪽. 지금 눈이 내가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나한테 넣어놓으신 눈이 어느 순간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을 하죠.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자마자 처음 나온 그 반응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 밝아진 눈으로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면서 나 벌거벗었어? 아니 근데 원래부터 벌거벗었어. 근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게 느끼고 그때서부터 막 옷을 만들어 입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눈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눈에는 원래 오리지널 모습을 왜곡돼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의 평생을 살면서 이 눈이 벗겨지는 이 타락한 눈이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 예, 맞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 그러면 왜 그 눈은 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날 때 눈이 벗겨질까?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가 딴 데 가서 딴 여자 만나면 안 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눈을 원래로 확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보고 만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평생 콩깍지 씌고 살다가 배우자를 만날 때만 콩깍지가 확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저 아기가 동생을 2명 갖고 싶대요. 엄마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아까 얘기하니까 동생 2명 가질래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콩깍지가 우리는 평생을 씌어져 있다가 배우자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콩깍지를 벗고 정말 제대로 된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근데 참 비극은 다시 또 눈이 타락한 순간, 타락되고 왜곡된 상태로 환원되는 게 참 비극이죠. 그런데 누가 뭐래도 결혼해서 그거 하나만 붙들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내 짝이야, 이 여자가 내 짝이야, 그거 하나만 그냥 붙들고 내 감정은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보여주신 그것이 사실이야, 진리야 라고 붙들고 가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남편을 만날 때 딱 1시간 플러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눈이 완전히 회복돼서 결혼을 결심했죠. 근데 참 이것이 금방 또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저한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정말 하나님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남자랑 결혼한 거거든요. 믿음 하면 또 저도 뭐 빠지지 않아요. 주님, 나 유학 갈 때 하나님 내가 공부해가지고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유학 갈 때 우리 교회에서 마치 뭐 정말 선교사 파송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파송해줬거든요. 그렇게 그런 믿음의 두 남녀가 만났으니까 제 마음속에 엄청난 기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교회 공동체 그 주위에서 엄청 너무 환상적이다, 믿음의 남녀가 만났으니까 환상적이다 그랬는데 무슨 환상은, 이제 환상이 깨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막 시나리오를 짜고 한번 저의 삶을 쭉 봤죠. 내 인생 정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내 순간에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는 딱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면서부터 막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황당했던 게 뭐냐면 아침에 저희 남편은 이제 병원에 이제 정신과 의사거든요. 출근하고 저는 학교 가고 막 아침에 막 바쁘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막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가만히 물끄러미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빨리 준비하고 그래 가자 그랬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 아침밥 안 줘?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침밥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 정 배고프면 가다가 하나 그냥 버거킹에서 픽업해가지고 먹으면 되지. 아니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는 누군가의 아침밥을 평생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말이야? 혼란. 근데 그거는 뭐 너무나 작은 일이었고 모든 삶에 정말 꼬이기 시작하는 일이 생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공부하러 유학 간 사람이 공부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믿음의 남자랑 만나서 산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모든 혼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특히 여자로서 결혼하고 나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남자들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남자들의 인생은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군대 가고 결혼하고 뭐 결혼해도 조금의 책임감만 좀 있을 뿐이지.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거는 뭐 누구의 아침밥을 매일 챙겨주는 거 그거는 너무나 사소한 거고 삶이 막 다 바뀌더라고요. 또 아기를 낳고 나면 이거는 도대체 막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플랜도 있고 근데 그 계획이 때로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는 거랑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럴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따라가야 될까? 그러다 보면 이거 너무 소홀해지고
그러면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막 꿈과 책임과 사회의 이런 걸 또 어떻게 혼란. 사실 이 혼란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 찾아요. 어느 길로 가야 돼? 몸이 두 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결혼하고 1년, 2년 지나면서는 제 마음속에는 와, 여자로서 산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 맨날 그 억울함이 그냥 눈에 충만해가지고 억울해.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저는 공부도 그만두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고 근데 남편은 우리 서로 다 힘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남편은 뭐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출근하고 아침마다 이제 딱 가운 입고 병원에 출근하는 남편의 뒤통수를 바라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정말 후라이팬에 막 던지고 싶은 그런 막. 왜 너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지금 엉망이고 막 애기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엄청나게 악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중화할 수가 있을까? 막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한 사람을 막 엄청나게 증오하다 보니까 막히더라고요. 영적으로 막히고 정서적으로 막히고 저 엄청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정서적으로 우울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 침체, 영적인 침체. 저는 정말 하나님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부르짖었던 여자가 영적인 침체, 내 마음 안에서는 분노, 남편에 향한 미움 막 이런 게 충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깜깜하게 막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몇 년, 3년, 4년, 5년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상하는 게 정말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얼굴이 시꺼먼 여자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냥 침대 위에서 뒹구는 여자, 커튼 다 깜깜하게 쳐놓고 침대에서 잠잔 거 아니에요. 그냥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 사회생활을 안 하고 싶은 여자, 그런 여자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저희 남편이 일이 끝나고 오면 저희 남편이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전공이 우울증, 중독, 자살이에요. 우울증의 그 전공인데 병원에서 퇴근하고 나면 매일 집에 오면 저한테 뭔가를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배운 거 이론해가지고 또 나를 지금 환자 취급하면서 저렇게 실험을 하고 있구나 막 더 분노가 올라오죠. 내가 어떤 때 화를 했어요.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고. 근데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좀 나 좀 치유해 줬으면 그런 마음도 막 두 개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저는 뭐 내가 그렇게 평생 우울증 걸려서 살 수 없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끝이 오겠지. 근데 끝이 안 나더라고요. 결혼 생활 5년이 딱 됐을 때 제가 어느 날 거울에서 비친 저의 모습을 보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5년까지 왔네? 그런데 그 거울 속에 그 여자를 보고 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그때는 30대 초반의 여자. 근데 갑자기 그 거울에 비친 여자가 할머니더라고요. 7, 80 됐을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쪼글쪼글 저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여전히 내가 저 영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러면서 여전히 우울증 가운데 잠겨 있는 그 할머니 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와, 내 인생 이렇게 평생 갈 수도 있겠구나.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평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인생 다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울면서 살려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다시 만나주신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러세요. 딸아, 내가 너를 도와준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마. 그런데 너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제가요? 뭐를 회개해야 되나요?
믿음 좋은 걸로는 저 따라가지 못하고 제가 교회 봉사 엄청 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회개할 게 있을까요? 네, 하나님 그러세요. 너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회개하기 원한다. 내 마음속에 뭐가 우상이 있을까? 제가 솔직히 정말 제 마음에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내 마음속에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부였어요. 저는 태평양 건너오면서 하나님, 이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고 나의 자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도구였고, 그래서 그거를 누가 건드리면 저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남편이 됐을지라도 남편이 내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되면은 나는 언제든지 이 결혼 나는 파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당장 남편한테도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어 라고 했는데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 라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위해서 용서를 하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자고 났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우울증에 걸려있을 때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거든요. 불면증으로만 시달렸는데 그날 이후로 정말 단잠을 자고 이제는 막 잠을 못 자서 쏟아지는 정말 그 우울증 사라지고 불면증 사라지고 다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조금씩 맛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였냐면 가정은 어떤 곳인가?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교회가 거룩한가요?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거룩으로 변해가는 곳. 근데 하나님의 디자인부터 거룩한 곳은 유일하게 단 한 곳, 가정.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디자인하신 유일한 기간이기 때문에 가정은 가장 거룩한 곳. 근데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나의 자아가 그 결혼 안에, 가정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그 더럽고 제약된 것들이 막 부딪히면서 가정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왜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느냐? 남편 때문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도 아니고 너의 제약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가정은 그래서 거룩한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거 얘기할 때는 그러죠. 거룩한 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거룩을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정 같은 회사, 가정 같은 학교, 가족 같은 성도, 모든 좋은 것들 얘기할 때는 가족을 얘기하는 이유가 가정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때문에 가정 안에서 힘드십니까? 힘들다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지금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힘든 것만큼 수락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죄가, 나의 우상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정이, 저는 저의 그 우상과 같았던 공부, 그거를 딴 데서는 다 숨길 수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숨겼고 저도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그것을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성품을 온전하게 100% 담아낼 수 있는 곳.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제가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 가정이 이제 숨통이 트이고 정말 아름다운 곳을 변화가는 그런 시작이 되었어요. 가정은 누가 뭐래도 어떤 곳? 거룩한 곳. 그리고 또 가정은 어떤 곳일까?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모든 DNA가 다 들어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3년이 되었을 때 그냥 새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친정엄마가 85세였었는데 그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다고 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엄마의 죽음,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안에서 정말 폭발을 했어요. 질문이. 저희 엄마는 그냥 평범한 한국의 엄마였어요. 근데 그 엄마의 모습, 정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그런 엄마를 저는 보고 자라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 제대로 살아야 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저렇게 희생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사는 거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저한테는 나는 엄마처럼 안 산다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처럼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내가 이름을 내야 돼. 그리고 뭔가 나 능력이 있어야 돼. 아마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나는 이름 내면서 살고 싶고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숨소리 죽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렇게 살려면 그래 유학 가서 박사학위 하나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인생이었는데 우리 엄마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막 질문이 폭발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제 눈에 보기에는 우리 엄마 인생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살고 85년 살고 이 세상을 떠나도 누가 뭐 알아봐 주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 엄마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그 인생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 하다가 가신 건가요? 제 안에서 그 질문이 폭발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여자들을 향한 저의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제가 하나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있겠습니다. 엄마의 장례도 안 갔어요. 장례에 가서 엄마의 마지막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 질문을 꼭 대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근데 정말 시간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화장을 하는 그 시간, 한국에서는 토요일 오전, 미국에서는 금요일 저녁, 시계를 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비행기 타고 가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철야 기도가 있고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저 교회 맨 구석에 앉아서 혼자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시간 없어요. 우리 엄마가 다 화장이 돼서 잿더미로 그냥 다 사라지기 전까지 빨리 대답해 주세요. 우리 엄마는 그 시간을 한 인생을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살다 가신 건가요? 제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딸아 너는 잘 산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이름을 내고 큰소리치고 누리고 그렇게 살다 간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엄마는 그래서 그렇게 못 살아서 너가 지금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잘 살았다고 정의하는 인생은 그런 거 아니란다. 나는 하늘의 미라처럼 살아간 인생, 그래서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존재도 없어졌지만 그러나 열매로 남아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을 잘 살았다고 나는 여긴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엄마가 살았던 85년 그 인생 나는 참으로 기쁘게 받노라 라고 제 귀에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의 영의 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팀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빛을 통해서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정말 그 한 할머니, 보잘것 없는 할머니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게 모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제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예배하다가 너무 그 감격에 놀라워서 그날 이후로 제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돼야 돼요. 라는 그런 갈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하나의 미랄이 된 게 정말 잘 산 인생이야. 라고 막 믿어지기 시작됐고, 성경에 있는 것들이 정말 진리라는 것들을 막 내 마음에 잡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혼자 저는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우리 엄마 미워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상해서 했던 그런 한탄이었는데, 그 엄마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다 아시고 존중하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혼자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주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초림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딱이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근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왕으로,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는 그 주님의 모습이 저의 가슴을 막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이 땅을 다 다스렸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래요. 딸아, 내가 너의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받느라. 근데 그렇게 며칠을 예배하는데 하루는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뒤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딸아, 내가 너의 고백을 참으로 기쁘게 받는데 이제 그 고백을 나한테 하지 말고 너의 남편에게 하지 않으련 너의 남편은 왕처럼, 예수님처럼, 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그 왕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으련 이라고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제가 막 주님, 막 예배하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저희가 너희 남편을 왕처럼,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으련 예스, 당연히 해야죠. 하겠습니다.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완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거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났는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저희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통해서 저벅저벅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 14년에 그때 14년이 됐을 때였는데 처음으로 남편한테 그런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남편한테 있더라고요.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더니 그냥 카우치에 그냥 다 이렇게 앉더라고요. 근데 딱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왕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있구나, 왕의 모습이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과 내가 하나라는 게, 성경에는 그런 거 많이 있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와, 이 사람이랑 나랑 하나구나 라는 게 정말 부끄럽게도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 사람이랑 나랑 하나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됐을 때 엄청난 그 파워가 느껴지더라고요. 와, 나는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사단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생각. 엄청난 파워가 내 안에 그 존재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정말 왕처럼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안에 거실에 그 분위기가 갑자기 샥 바뀌었습니다. 그 뭐 SF 영화에 보면 뭐 샥 트랜스포트 있잖아요. 꼭 그것처럼 샥 바뀌면서
뭘로 바뀌었냐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다는 게 느껴져요. 물론 뭐 그물에 쌓여져 있지 않고 뭐 진주문 그거 아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어떻게 느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은 이런 기분이겠구나. 아까 우리 자매님 샬롬 그 평강 얘기하셨죠.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나 그 평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평강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지옥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사람들이 뭐 지옥에 갔다 왔다. 난 그거 안 읽어봐도 알아. 지옥이 뭔지 알아. 남편이랑 싸울 때는 지옥을 경험했는데 결혼 14년 만에 처음으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천국이 그때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는 막 힘들 때 빨리 이거 다 끝내고는 천국에 올라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천국은 너희가 여기서 올라오는 거 아니다. 천국에 올라오지 말래요. 혹시 천국에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캔슬하십시오. 천국에 올라오는 게 아니래요.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이 땅에 내려오는 거래요. Thy kingdom come.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와, 그 평강. 그 평강이 엄청난 파워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만 오면 애들이, 어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애들은 엄청나게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꼬마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맨날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킹덤은 뭐니? 맨날 킹덤 얘기면, 킹덤은 뭐니? 어떤 애는 뭐, 킹덤은 러빙 커뮤니티래. 맨날 그런 얘기하고, 우리는 어른들은 잘 몰라가지고 한번 그려봐. 막 그리기 시작하고 애들이 맨날 그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킹인데 너희 아빠는 뭐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저희 막내가 그때 7살이었는데 엄마 하나님의 킹덤은 어디 있지? 글쎄, 하나님의 킹덤 어디 있어? 엄마, 하나님의 킹덤은 바로 여기 있어. 우리 집에 있어. 우리가 킹덤 패밀리야. 얘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킹덤을 이 땅에 내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킹덤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킹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킹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뭐 교회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킹덤은 어떤 것?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킹덤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민주주의는 알겠는데 킹덤은 잘 모르겠네요. 킹덤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이 질문에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쏘겠습니다. 킹덤은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이 딱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킹덤은 킹덤 외친다고 킹덤이 있는 거 아니다. 킹덤 뭐 이렇게 팻말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킹덤은 킹이 있는 것이다. 저희 남편이 킹의 존재로 있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그냥 킹덤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킹이 있습니까? 아멘. 이 가정에도 킹이 있습니까? 아멘. 저희 남편만 킹 아니에요. 하나님이 킹덤은 킹이 있는 곳이다. 근데 그 킹은 누구냐? 아담의 후손은 다 킹이래요. 근데 하나님, 왜 저 14년 동안 몰랐네요? 제가 안 봤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안 드러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안에 있대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킹이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증거가 뭐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가정을 두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무엇을 했을까요?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숨바꼭질하면서 재밌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의 사명이 이거다.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세요. 왜 애만 낳고 뭐해?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사명이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딱 두 사람이 있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다스림. 거기에는 지진 같은 거 없었어요. 뭐 화산 폭발하고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 말, 누구? 아담의 한마디 말에 온 우주가 다 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편분이신 분들, 남편이 되신 분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남자로 태어나신 그 모든 분들 안에는 그 DNA가 있어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기대되세요? 그 DNA가 발휘될 것들이 기대가 되시나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 많은 일들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죽음을 묶으신 거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폭풍이 부는데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고. 그게 무슨 기술이에요? 아니요, 원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그렇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킹덤으로 만들어줬어요. 킹덤,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단위죠. 가장은 가장 작은 단위의 단위죠. 그렇지만 이 가장 작은 가정이라는 이 기관과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킹덤이라는 이거는 크기는 엄청나게 가장 차이가 있지만 DNA는 똑같은. 그래서 이 가정 안에다 하나님의 킹덤의 DNA를 부어 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하나 만들고도 너희 둘이 다 모든 걸 다스려봐 라고 맡겨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창세기 어디? 1장, 2장에 모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만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그냥 킹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가정에 이렇게 남편이 킹으로 보이는 순간, 왜 남편이 킹으로 보였냐? 나 그냥 고백 하나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는지 남편이 킹으로 보이고 예수님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킹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킹덤 패밀리. 혹시 어린 아이들 계신 부모님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에 잘 기울여 보세요. 그 US에 보면 마지막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아이들, 아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얘네들 뭐 시끄럽게, 아니요, 그걸 잘 들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 막내가 우리는 킹덤 패밀리야 그러면서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킹덤 패밀리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은 킹덤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킹덤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그래서 정말 킹덤의 그 놀라운 파워를 제가 결혼하고 나서 14년부터 누리기 시작했어요. 와, 1년, 2년.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내가 이 반석이 베드로가 고백 하나 한 건데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느껴졌어요. 와, 이 권세는 하나님 주신 권세는 어떤 것이 와도 나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파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갔을까요?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권세 가지고 끝까지 가야지 뭐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막 핍박이 와도 가. 근데 세상에 딱 3개월 그렇게 살고 나서 팍 터졌습니다. 어떻게? 제 눈에 다시 원상복귀. 어느 날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 남편이랑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우리 남편 무슨 왕이에요? 아니죠. 다시 눈이 원상복귀 된 거예요. 내가 눈이 원상복귀 되고 우리 남편의 모습에서 어느 날 우리 남편 정말 예수님 같아? 한번 이상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아닌데? 아니지. 우리 남편이 왕 같아? 에휴, 그렇게 쪼잔한 왕이 어딨어.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눈이 확 변하게 되면서 더 이상 왕도 아니고 예수님 같은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이 바뀌고 나니까 샥 사라졌어요. 우리 가정을 3개월 동안 지탱하고 있었던 그 킹덤의 임재가. 그런데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킹덤이랑은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결혼 14년 때쯤 됐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가정으로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이야.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것이랑은 너무 달라요. 다시 원상복귀 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는 알았어요. 내가 3개월 동안에 봤던 게 진짜구나. 제가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는 콩깍지가 딱 벗겨진 게 하루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개월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와, 3개월 동안에 봤던 게 진짜야.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서부터 저의 인생에 정말 혁명과 같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킹덤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혁명들, 그 몸부림들. 그러면서 킹덤 패밀리 처음에 은혜로 주어져서 맛보게 하신 것들을 이제는 제가 말씀 가운데 킹덤 패밀리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야 됩니까? 가정 있고 킹덤. 킹덤은 왕에 있는 곳입니다.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의 남편은 왕입니다. 내가 왕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남자를 왕으로 만들고 예수님처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불가능. 근데 이미 그 사람은 그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눈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남편이 가리고 있던 것들을 선악과 먹고 나서 엄청나게 뭘 입더라고요. 그거 다 벗겨버리는. 그래서 정말 오리지널 DNA가 다시 드러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팬데믹 동안 하나님이 뉴 노멀로 모든 것이 정착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하는 일, 여러분들의 가정은 킹덤 패밀리로 다시 오리지널로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또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여러분, 자존심 괜찮아요. 버려도 괜찮아요. 뭐 돈 없어져도 괜찮아요. 이 킹덤만 찾으면 여러분 세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했잖아요.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찾는다고. 오늘은 정말 그냥 서론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킹덤 이제 찾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폭풍, 이 태풍, 홍수 당해낼 수 없습니다. 와도 내가 반석 위에 세운 킹덤으로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리고 또 저의 가정이 그렇게 킹덤 패밀리로 놀랍게 회복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중에 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속고 빼앗기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뺏고 무너뜨리고 죽이려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시 되찾고 세우고 생명으로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이 쉐이킹 더 흔드시고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남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킹덤,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와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제 정말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그런 승리의 가정으로 저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 기준으로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그 족보에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고, 지금 소망이 없다고,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정말 반드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